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14장의 말씀은 세 가지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보고 들은 계시를 이렇게 첫 번째로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데, 시온산에 선 어린 양과 그와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을 보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14만 4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듣지 않으셨을 것이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무슨 뭐 이마에 받는 표, 무슨 뭐 손에 뭐 받는 표, 이거 받지 않아야 되는데 짐승이 편데 그게 도대체 뭐냐? 이런 소리를 이제 많이 안 해주시고, 자꾸만 이제 이단에서 이런 소리를 많이 하니까 많은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이 헷갈려 하셔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이제 저는 이제 그 설교를 계속 지금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새벽 기도도 그러고 계속해서 이렇게 돌리면서 하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돌리면서 하고, 지금은 이제 어떤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가 하면 좀 세밀하게 지금 말씀 나누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한번 어떻게 했는가 하면, 두리뭉실하게 크게 이렇게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번에는 이제 조금 세밀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걸 통성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성경 전체를 이렇게 통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 전체를 이렇게 통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저쪽에서 성경 구절 한 구절, 이쪽에서 하나 저쪽에서 하나 이렇게 띄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내 신앙을 이렇게 만들어가면 그 신앙이 굉장히 조잡하고 그 신앙이 무너지기가 쉬운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성경에서 큰 물줄기가 흐르는 그 소위 말해서 광맥이 있거든요. 그 광맥을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고 그 성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눌 때에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언어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인 언어를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14만 4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수가 14만 4천이라고 하니까 이제 신천지나 이제 기타 이단에서 이제 14만 4천 명밖에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로 와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교회에 다닌 사람들을 유월시킨다고 그러죠. 어디로 유월시킵니까? 신천지로 유월시킨다고 그럽니다. 자, 출애굽 때에 유월절을 지키죠. 그 유월절이 뭔가 하면 건너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건너가다. 그러니까 구원 이렇게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단은 성경을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교회는 마귀 집단이기 때문에 유월시켜야 된다는 거죠. 유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마귀 집단이기 때문에 그 마귀 집단에서 누구에게로 유월시켜야 돼요? 신천지로 유월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천지가 14만 4천이 안 됐을 때 이제 유월을 이제 시켜야 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4만 4천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자기들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또 교리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흰 무리로 바꿉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그렇게 사람들 신천지로 넘어왔지만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흰 무리들이 구원받는다. 흰 무리들.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생겨난 제도가 있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천지 이렇게 시험 보는 그런 동영상이나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각을 지어서 다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봅니다. 통과 안 되면 안 됩니다. 시험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구원에 특별히 우리가 믿고 있는 바 많은 교리들이 있지만은 구원의 교리는 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거 변하지 않는 거죠.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교리가 이렇게 변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정통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왜 올바른 것이냐? 아무렇게나 정통이고 아무렇게나 그냥 올바른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사도성이 있느냐 이거죠. 사도성이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그럽니다. 속사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폴리카, 이레네우스,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을 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거죠. 그게 사도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목사가 말씀을 해석해서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사도성이 있느냐 이거죠.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주장하는 바를 비껴나가지 않느냐 이 말이죠. 사도들도 그렇게 주장했느냐 이거죠. 그것이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성을 비껴나가면 그게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배 시간 전에 항상 꼭 사도신경을 그렇게 암송해라는 법은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해도 되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기도문이잖아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교회가 사도신경을 매 이렇게 예배 때마다 할 수 있는 대로 사도신경을 그렇게 암송하는 겁니까? 사도신경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어요? 자꾸만 이단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이 자꾸만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교회는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은 뭔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이거죠.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만 4천은 상징 숫자입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 사람만 새 노래를 배우고 새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새 노래는 뭐예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는데 새로운 노래를 자꾸만 지어서 부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절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새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부를 수가 없어요. 설사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 불러서 부를 수는 있어도 그건 그냥 입으로 부르는 거지 신앙고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자, 이 어린 양 앞에서 어린 양은 누구예요?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어린 양은 무조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가면 자, 어린 양으로 오시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지금 그 하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의 특권이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구별된 삶이 뭐냐? 계속 말씀을 합니다. 순결하게 산 사람들. 자, 여기서 말하는 순결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도덕적 가치관, 윤리적 가치관으로서 순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순결은 오직 예수님만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그리고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따라갔다. 자, 우리가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하면 어디든지 인도하면 그곳이 곧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이야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아유, 오늘 소를 샀는데 소가 제대로 쟁기질을 잘하는지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내가 따라가. 이건 뭐예요? 못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못 따라가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삶이 어떻든지 그게 실패가 되었든지 실수가 되었든지 그냥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꼭 내가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요구하시는 바를 감당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실수했든지 실패했든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성결하잖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자,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게 이제 성화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성결함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으로 자신감을 삼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그것으로 자신감을 삼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말을 합니다. 네. 그것으로 자신감을 삼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것으로서 뭐예요? 나의 어떤 못된 부분을 만회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죄책감, 이 죄의식을 완화시키려고 사용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결을 내가 소위 말해서 편하고자 하는, 이 불안에서 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신앙이 제가 보통 4단계로 이야기하는데 4단계 수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1단계는 뭔지 아세요?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1단계. 그래서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지켰어. 나는 그게 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막 정죄하죠. 이게 1단계예요. 근데 4단계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그것으로 자기 자랑을 삼아서는 안 돼요. 그것으로 자기 자랑을 삼으면 안 되고, 그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뭐예요? 보증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것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된 그 죄책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불안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를 완화시키려고 사용하면 안 돼요. 완화시키려고 사용하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어린 양이 가는 곳에 어딘지 따라가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내가 신앙을 잘나가지고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실수하는 내 인생 가운데서 그냥 데리고 가면 가는 겁니다. 데리고 가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네? 내 삶이 어떤 상황에서 환경에서도 나를 이끌고 가면 그냥 가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그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자, 거짓말, 이것도 뭐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영혼을 미혹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를 할 때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을 왜 하는 거죠?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짓말해서 누군가를 예수 믿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왜? 우리는 거짓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팩트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거를 내가 거짓말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내가 거짓말로서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영혼을 노력할 때에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럼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뭘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거짓인 것이죠. 자, 다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신앙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 자,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직 바라보고 따르던 어린 양과 마침내 마주하여 그 새 노래를 부르고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겠습니까? 감격의 자리가 되는 거죠. 자, 누구에게 여러분 감격이 있는 겁니까?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다 통과하고 나서 내가 뭔가를 손에 쥐었을 때 그 사람에게 감격이 있는 거죠. 네. 그 사람에게 감격이 있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없이 주어진 것은 사람들이 감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새 노래를 부르는 그
그 감격은 어떤 사람들에게요? 그저 믿음을 지키고 그저 예수님이 나를 이끄는 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저 따라왔던 사람들. 그때서야 비로소 뭘 보는 거예요? 내가 걸어왔던 이 길이 가짜가 아니었구나. 내가 걸어왔던 이 길이 너무 험난했는데 이제서야 맛을 보는구나. 그 자리가 이제 감격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계시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가 하면은 한없이 약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봐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자, 이 한없이 약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는데 이 어린 양의 삶은 인간의 질고를 지고, 자, 인간의 질고가 뭐예요? 네, 다 영화입니다. 한편에. 자,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면은요, 다 영화입니다. 그야말로 우여곡절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믿는 사람의 그 질고를 졌다는 거예요. 질고는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요한에게. 그분이 뭐예요? 나를 짊어지고 간다는 거죠. 안다는 거죠. 나를 이해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에 젊었을 때는, 자, 젊은 사람일수록 정의롭습니다. 왜 젊은 사람일수록 정의롭습니까? 네, 인생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젊었을 때 더 정의로워야 됩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게 정의롭지 못하고 그러면 이게 참 그 나라는 그 가정은 그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은 뭐예요? 정의로움이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경험이 쌓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이 쌓여지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겪는 삶을 다 사셨다는 거죠.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 배신, 또 우리가 얼마나 죄에 연약한 존재인지 쓰러지고 날마다 피터지고 깨지는 그런 존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그런 거 몰라. 자, 그래서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사람을 이해를 못 해버립니다. 사람을 이해를 못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은 아예 가난이라는 걸 뭐예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웅천동은 더 이해를 못 해요. 우리 세훈이 친구들은 지갑에다가 막 5만 원짜리 몇 장 막 꽂고 다닙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뭐예요? 얼마 준가 지금? 8,000원 준가? 우리 일주일에 8,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데 막 5만 원짜리를 꽂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돈에 대해서 궁색감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처럼 이 돈을 씀씀이가 해픈 시대가 없잖아요. 우리 시대에 무슨 식당 가서 밥을 사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엄마 밥 먹고 들어올게 그럽니다. 그 한 끼 얼마입니까? 아무리 자기네들이 뭐 어떤 데 가가지고 싸게 먹어도 8,000원 그러잖아요. 아주 싼 거 뭐 어떤 데 가서 먹어도. 근데 엄마 밥 먹고 올게 그럽니다. 우리 시대 때에 어디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온다는 소리를 했습니까? 소풍을 가는데 뭐예요? 저 소풍을 가는데 100원짜리 3개 주고 소풍을 갔다 오라고 그러는데 그 100원짜리 3개 가지고 사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그러면 라면 사서 라면 끓여 먹었지 왜 밥을 안 먹고 그래?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졌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연약함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그 모든 사람이 다 지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모든 그런 질고를 십자가를 통해서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이 그 모습을 보였고 세상은 그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계시를 전체적인 이 계시록을 통해서 최후 승리자여 통치자 되신 누구를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자기네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도 끝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 그러잖아요. 자, 부활의 첫 열매가 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되신 거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그렇게 열매를 맺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영원한 그 미래의 소망은 뭐냐? 바로 그 최후의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면서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개인적인 고통, 개인적인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뭐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집단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핍박이 가해지고 지금 이 로마가 지금 다스리던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지금 주셨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이 믿음은 무엇에 근거하는 겁니까? 끝내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계시를 보여줍니다. 집사님 한번 엔터 좀 쳐보십시오. 예. 자, 두 번째 계시에서는 세 천사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천사가 복음을 들고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 그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천사가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바벨론은 뭐예요? 그 시대에는 로마가 바벨론이죠. 그렇죠? 그 시대에는 로마가 바벨론이고 로마가 항상 성경은 바벨론을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 이라크거든요. 이라크. 구약시대 때부터 이라크 땅이 바벨론이거든요. 그 이라크가 뭐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켜버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롭히던 사람들을 바벨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히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합니다. 괜히 싫어요, 괜히. 잘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이, 여성분들이 제일 힘든 것은 아마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일 겁니다. 네, 예수 믿지 않는 남편. 항상 이 남편이 나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혀요? 조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권사가 장로가 그럴 수 있냐 그럽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죠. 항상 괴롭힙니다. 자, 세상은 뭐예요? 절대 여러분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괜히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이 기본적으로 너희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인간의 본성대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 천사는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해요. 여기서 나오는 음행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것이다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남녀간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멸망시키죠. 왜 멸망시키는 겁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국력이 약해서 당신의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망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 망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력이 약해서.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자, 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망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영혼이 반드시 망합니다. 자, 영혼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워도 그 영혼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령이 황폐화된 겁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못 가진 게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못난 게 있습니까? 다 가졌고 더 높은데 더 가졌는데 왜 그들의 심령이 끊임없이 그렇게 황폐화된 겁니까? 영혼이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하나님 없는 영혼은 여러분 피폐합니다. 뭘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망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천사가 13장에서 등장했던 짐승을 경배하고 표를 받았던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마지막 때에 무차별한 그런 자기들의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이 막 폭력을 휘두르고 핍박하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큰 자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막 그렇게 짐승의 핍박. 그래서 짐승의 핍박은 뭐예요? 사단의 핍박, 세상의 핍박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그런 핍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뭘 지켜야 하라고 하는 겁니까?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 자, 그 신앙을 지켜내는 비밀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고통과 고생을 해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미래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자, 미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왜요? 미래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통을 감수합니다. 힘들어도 감당해냅니다. 왜요? 이걸 감당해내야 내가 미래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미래 소망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오늘 현재의 고난을, 고통의 시간들을 감당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힘이 나오지를 않거든요. 자,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를 경외한다면 한번 읽겠습니다. 제 밑에 시작.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대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자. 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냐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율법의 조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정의가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전엔 그래도 정의를 외치고 그런 사람들 봤잖아요. 아무리 살펴봐도 정의가 사라져버린 것 같고 평화는 없어지는 것 같고 실종된 것 같고 핍박과 어려움이 가득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 백성의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 그러니까 계시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를 통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인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4장까지 지금 말씀 나누었지만은 끊임없이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심판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승리하고 너희들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그래서 이 핍박과 환난 고통을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 견뎌내면 뭐예요? 하나님의 좋은 날 볼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끊임없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또 말씀드렸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이 사도 요한 어디에 있다고요? 반모섬에서, 그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그냥 반모섬에서 아이고 그 공기 좋은 곳에서 룰루랄라 하면서 모닥불 피워놓고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았구나. 이게 아니에요.
거기는 죄수들을 귀양 보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발에는 쇠사슬로 착고가 지금 채워져 있고 많은 죄수들을 지금 노동하는 일이 뭐예요? 그 돌을 떼 부셔가지고 말이죠. 그걸 나르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그것을 상상하면 됩니다. 거기서 뭐 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간수에게 이야기해서 우리 잠깐씩 기도 좀 하고 허락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잠깐씩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보게 된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냥 룰랄라 띵까띵까 하면서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곳에서 여러분 이 계시가 희망이 된 거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비록 지금 이 채석장에서 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곳에 끌려와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잘 먹지도 못하고 두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매질을 당하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착고에는 채워지지 않았잖아요. 매질은 안 당하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적인 삶의 여러 정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끝내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계시대요. 계시. 자, 마지막 세 번째 계시는 뭔가 하면은요, 탈곡기로 콤바인으로 지금 추수를 해요. 21세기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낫을 들고 그러죠. 낫. 옛날에는 낫을 들고 배를 비웠죠. 이 낫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서 지금 추수한다는 거죠.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추수한다는 거예요. 추수한다는 거예요. 자, 이 낫이 나오는데 인자가 낫을 위들어요. 인자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에 보면 인자가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자칭호예요. 예수님 자칭호. 자기를 스스로가 칭하기를 인자 이렇게 붙여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낫을 휘둘러요. 그러니까 땅의 곡식과 포도송이가 거두어져요. 그리고 그 포도를 큰 포도주 틀에 넣고 이걸 갈아버립니다. 갈아버리니까 그 포도를 갈아버리니까 엄청난 양을 가니까 마치 그것이 피처럼 보이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퍼진가 하면 1600 스타디온 퍼졌다고 하는데 1600 스타디온은 30만 7천 킬로 이상이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심판받을 사람이 많다는 거죠. 심판받을 사람이. 정말 심판받을 사람이 많다는 거죠. 왜 심판받을 사람이 많다는 겁니까? 그만큼 우상숭배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 다 그렇게 틀에,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틀에 넣어가지고, 옛날 이거 있죠. 소로 이렇게 막 간 거죠. 그 가운데다가 뭐든지 넣으면 다 으깨져 버리잖아요. 네. 자, 심판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거나 무너질 바벨론을 사랑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 사도 바울이 그러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편지를 쓰는데 누구는 어떻게 해서 갔고 누구는 어떻게 해서 갔고 누구는 세상을 사랑해서 갔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은 나머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바벨론이 너무 좋은 나머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너무 좋은 겁니다. 왜 좋아요? 우리가 육적으로 살기에 너무 좋은 겁니다. 즐기고 살기에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누가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포기해버려요?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신앙을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름발이 절뚝거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세상의 유혹이 너무 세서 절름발이로 절뚝거리로 그렇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신앙이 내가 세상에서 좀 살아가려고 하는데 걸림돌이야. 그래서 신앙을 포기해버리거든. 이게 바벨론을 살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할 분은 다름 아닌 최후 심판자이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 바벨론도 아니다. 세상도 아니다. 자, 권세를 잡고 무참히 핍박을 자행하는 저 짐승. 짐승은 뭐예요? 그때 당시는 2000년 전에는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 그러니까 세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상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된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두려워할 분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의 것은 다 두려움으로 와버립니다. 자, 믿음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요, 막 그 사람이 용기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내 심령을 두렵게 하는, 불안하게 하는 많은 세상의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에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불안하게 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짓밟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와버립니다. 돈이 좀 부족한 것도 두려움으로 와버리고, 내가 저 친구와 갈등 관계에 있는데 저 친구하고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것도 두려움으로 와버린 겁니다. 내가 외톨이가 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외톨이가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친구들로부터 다 외톨이가 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거든요. 근데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두려움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짐승을 경배하지 마시고 인내로 믿음을 지켜가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